오신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 이 마리아가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캐톨릭에서 너무 이 마리아를 우상 숭배 이렇게 하고 너무 이렇게 높이 이렇게 세우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대한 반발로 도리어 개신교에서 마리아를 너무 이렇게 취급하지 않고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그 하고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마리아를 선택하게 하셨는가 하는 면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마리아가 이렇게 그 천사의 그 수태 고지를 들을 때에 보였던 그 반응, 이 반응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수태 고지를 합니다. 근데요, 그 마리아가 그 말을 들을 때에 보통 그 이스라엘 땅에 당시에 이 결혼을 하는 그 나이는 12살에서 13살 사이입니다. 정말 어린 아이에 불과하죠. 우리도 옛날에 아이들이 다 이렇게 어려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12살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12살에 정혼을 하고 13살에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우리 나이로 뭐 중학교 2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이가 되겠죠. 근데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수태 고지를 하였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제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34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반응합니다. 근데요, 이 누가복음 1장 이 34절의 이 말씀은 이 마리아의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라 이상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두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지금 마리아가 내게 천사가 고백했던 고지했던 잉태의 고지가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로 그 고지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이상하다는 그런 의미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닙니다, 싫습니다, 저는 어립니다, 저는 아직까지 세상을 더 살고 싶어요, 내 자유를 더 누리고 싶단 말이에요, 왜 제가 그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는 이런 두려움과 싫음이 아니라, 아니 저는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요,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그 일이 제게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상한 이야기인데요, 그런 의미로 지금 마리아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나는 그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내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벌써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 아니 난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는데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하는 이런 이상한 그런 태도로, 이상한 말을 들었다는 태도로 지금 마리아가 응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그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36절에 천사의 이 마리아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나이가 많아서 임신 못한다고 했는데 이미 6달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그렇게 잉태가 되었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죠? 마리아의 이 태도를 잘 이해하시겠죠? 저는 이 어린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에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을 참 놀랍게 여겼습니다. 마리아는요, 그 주님의 이 육신을 잉태하는 데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주님의 그 임하심과 그 오심을 너무 이렇게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고민하거나 마리아가 두려워한 게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그 말씀하니까 마리아가 즉각적으로 주님의 여종이오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자세가 진정한 종의 자세이고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니까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용무를 마치고 이제 떠나간 것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마리아의 그 답변,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했던 이 말씀이, 이 마리아의 답변이 아주 천사의 이 사명을 이루는 그런 답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제 용무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모든 이 사명, 이 수태고지의 사명, 그리고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이 사실이 이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천사가 이제 용무를 다 마친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무엇으로 끝이 났습니까? 마리아의 순종으로 끝이 납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했던 이 말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제 천사의 이 사명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가 계속 지금 설득하고 계속 지금 노력하고 지금 마리아가 이게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던 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실이 이 마리아의 답변으로 다 정리가 되어버린 그런 지금 상태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누구야 이 일을 좀 할 수 있겠니?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지금 이것을 원하는데 할 수 있겠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 제가 주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바로 그렇게 이 어린 소녀 마리아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자세의 반응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믿음의 이 선배들, 이 믿음의 신앙의 위인들의 반응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내 일을 좀 해줄 수 있나? 누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나? 내가 지금 저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이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이 위인들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되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집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정말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오래 하셨어요. 3시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지쳐서 집에 돌아오는데 다른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마디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내가 너의 인생을 돌보겠다. 그 말씀만 어떻게 제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주님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당신을 돌보십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자주 듣는데 별다른 이렇게 느낌이 없이 그렇게 들어주지만 제 마음속에 그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지.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그런 이 생각이 이렇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가 그러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러면 나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생겼습니다. 네,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는 이 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바울이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네, 야고보도 자신을 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종된 고백, 이 종의 마음, 내가 어떤 일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이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언가를 부탁하실 때,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가?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 주님의 종이 된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기쁜 사실일까요? 이게 괴로운 일일까요? 이게 짐이 되는 것일까요? 이게 복이 되는 것일까요? 근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주님의 종이 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짐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사실, 주의 명령을 준행하며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이 사실, 이것이 내게 큰 어려움과 힘듦과 짐이 될 수 있지만, 근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또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 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종 삼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하인으로 노예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고 부탁을 하시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시고 우리를 속박하시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주님은 그냥 입을 닫고 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시켜 먹고 입을 닦을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신 후에 그 임무를 잘 완수한 후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저 베들레헴의 저 마리아가 아무런 그런 평범한 특별한 할 것 없는 평범한 저 소녀 저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을 잉태한 그 마리아가 여러분 기독교 2000년 동안 성탄절만 되면 그 마리아를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또 우리 저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마치 성인처럼 그렇게 이렇게 높이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이 선배들, 우리가 믿음의 이 위인들은 다 자기를 스스로를 종으로 이렇게 자처합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의 종에 불과합니다.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근데요, 이 믿음의 위인들은 주님 앞에서 큰 칭찬을 받게 되었고 주님 앞에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종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빌립보스 2장 5절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대해서 한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마음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물론 저부터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종의 마음이고 성령의 마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여종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난 이 성경 버전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버전에는 어떻게 여러분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좀 순화해서 표현했는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계집종에 불과합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그 고백을 마리아가 한 것이죠.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전사의 이 임무가 끝이 납니다. 수태고지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 주님, 저는 주님의 여정에 불과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주의 말씀,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응대하고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이 순종의 마음, 이 순종의 마음이 저는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순종의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이 마음,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순종의 마음이 저는요 가장 중요한 마음이고, 이 마음이 우리에게 형통을 주고 이 마음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미리 먼저 그 처소로 이렇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적어도 4명이 어부입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근데요, 그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풍랑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려움 가운데 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밤에 기도를 다 마치시고 한밤중에 이게 바다를 걸어서 이렇게 오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열심히 그 파도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렇게 바다를 걸어서 이렇게 오시는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유령인 줄. 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유령인지 놀랐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물 위로 이렇게 걸어서 오십니다. 여러분,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물은 우리 인생의 고난과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물 위를 이렇게 밟고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은 생명을 상징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도 물 위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베드로가 좀 이렇게 좀 약간 엉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한번 이렇게 예수님께 한번 구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저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베드로가 이렇게. 근데 저는 참 베드로의 이 제안이 참 놀라운 게, 베드로만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와보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이렇게 걷는데 걷다가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삼키려고 지금 이렇게 넘실대는 이렇게 그 파도를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파도가 옆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파도를 보는 순간 베드로가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오라 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배 밖에 나가서 물을 디뎠을 때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그 파도를 보는 순간, 말씀을 놓치고 그 파도를 보는 순간 베드로가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었을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갔습니다. 근데요, 말씀을 버리고 파도를 보았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네, 바람을 보고 그 파도를 보았을 때 베드로는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왜 그 말씀을 의심하였느냐? 오라 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물 위를 걷는데 왜 이 말씀을 의심하였느냐? 말씀을 의심하고 상황을 바라볼 때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 붙들며 나아갔을 때는 승리하는데, 말씀을 포기하고 상황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만 우리를 승리케 하고 주의 말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마치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잘못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애를 낳는다? 당시에 그 돌에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었습니다. 그리할 때 마리아가 승리하게 되고 복 있는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믿으며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이 즐겁고 주의 말씀이 기쁘고 내 상황을 보면 어렵고 슬프고 힘들지라도 내 상황을 보면 내가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즐겁고 주의 말씀이 기쁘고 주의 말씀이 행복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말씀 붙들고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제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만 일해도 걱정하고 조금만 일해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복잡하게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인데 사실 저한테 굉장히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주의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제가 복받은 인생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바람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말씀 지키며 의심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저는 진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믿음의 교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믿음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